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공부를 참 못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중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기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이 지금은 교복을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교복을 입었으니까. 지금은 뭐 교복 입는 학교도 있고 안 입는 학교 있지만 여러분들이 20년 뒤에는 또 3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날 겁니다. 열심히 산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고 매일마다 놀고 매일마다 그냥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20년 뒤, 30년 뒤, 자, 저는 20년 뒤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정말로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은행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공무원으로 또 빠진 친구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으로 빠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노가다를, 기술을 배워서 노가다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여 옆에 보게 되면은 경민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민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가 생기기 전에 경민중학교에 다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는 뭐 유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전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때 홍우준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세계를 이끌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 이걸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보트 학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공부를 잘한 아이가 또 사회 나가고 못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부터 학교 두 번째 2주차에 갑자기 카드를 이렇게 탁 주셔가지고 한 개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거 딱 뽑은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를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뽑은 것을 이제 아보트로서 산 조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년 뒤, 2년 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딱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딱 붙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거 뽑은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도 저에게 마음이 와 닿는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봉수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66권의 말씀 1189장 구절되는 9장 이것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룩한 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켰을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리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 빨간불이 딱 있잖아. 그럼 서잖아. 그때 이걸 한번 또 읽고, 암기하지만은 또 한 번 읽고. 저는요, 아보트 학교를 하면서, 아보트라는 이 뜻은 트. 이 뜻은 살아있는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강의가 회개와 언어와 용서와 겸손이라는 이 네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고집과 태만과 양반과 분노와 절망과 공짜를 우리에게 단어를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받고 나니까 저에게 많이 와 닿아요. 회개. 철저하게 내가 회개를 못했구나. 이거 인정합니다. 언어. 이거 함부로 우리가 사용을 했구나. 용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를 못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을 하지 못했구나. 사실은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빵점이 나와요. 빵점. 이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고쳐나가면서 배우면서 살아있는 조상 아부트로서 남은 기간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아버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잠에서 일어나야 돼. 모두가 다 지금 어디 가 있느냐? 병원에 가 있고, 요양원에 가 있고, 이러면서 그 아버트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질병으로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아버트로서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저는 이 아부트 학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조금 더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신 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의 관계를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먼저 던졌느냐? 모세에게 던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 창세기 12장이죠.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족장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손을 번성케 했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야. 다시 말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조상이다. 여러분, 아보트라는 것은 살아있는 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보트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보트입니다. 자, 그래서 아보트라서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언어적으로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한 부모에게 자신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함부로 사용했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를 하는 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님과 목사님들끼리 싸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목사와 장로님이 싸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부부 간에 싸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동생과 언니들끼리 싸워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웃과 싸워도 용서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 되어버려가지고 전부 다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나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아보트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나의 조상으로서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로 언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 살아있는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핵심 구절이잖아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오려. 이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신 후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 저는 끔찍스러워요.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불완전한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저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뭐가 잘나서 뭐가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떨기나무를 본 장면에 불타는 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뒤에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을 소개하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이 아보트를 위한 말씀 묵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 사실 하나님 말씀 묵상 좀 해요. 민수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요, 내 자녀가 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손자이기 전에 그 손자가 하나님의 손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우리 손자를 하다가는 안 된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손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했잖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중국에서 항사가 날라와가지고 뿌옇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소방관이 와가지고 먼지를 탁 이렇게 치워줍니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고 나면 싹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자정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이제는 고집에서 친절로 바뀌어지고 그래도 우리는 또 태만해가지고 태만해서 감사로 바뀌어지고 우리나라의 양반과 쌍놈 저게 있었지만은 그 양반 흉내를 지금도 내니까 이제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웃음으로 바뀌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절망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매일마다 공짜만 바라는 이러한 정신 상태가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공짜 받는 거에서 나눔을 주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보트, 아보트의 생활 힌트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봉수 TV에도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보통 평균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50대에서 65세. 그리고 이제 40대에서 45, 50대 초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제가 아보트라면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잖아요. 아보트가 아닌 사람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자. 자, 이것은 아보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 잘하자. 세 번째는 꼬인 관계를 풀자. 여러분 꼬인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꼬이게 되면은 계속 꼬여 나가는 거 있어요. 도둑을 맞았는데 신고하러 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났는데 집에서는 또 아가가 막 아파가 병원에 가고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풀리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풀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려움을 만났던 가정에 아빠가 또 해결을 받습니다. 넷째는 예의 바른 아부터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잖아요. 젠틀맨, 젠틀우먼이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은 아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문제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젠틀맨이 돼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죽을 때까지 배우자. 죽을 때까지 배우자. 이거 배우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제가 AI를 배우고 또 컴퓨터를 배우고 유튜브를 배우고 이거 누구에게인가 조금 배웠지만은 그러나 거의 8, 90%는 독학을 한 거. 카카오 소프트를 배우고 카톡 보는 걸 배우고 이것도 다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갔을 때에 그 요플레를 갖다 드렸어요. 그 요플레를 이만큼 갖다 주면 그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한 달이 가가지고 한 달이 됐는데 그거 했더니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드시나?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대접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요새 뭐 그 일회용으로 밥 나오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학폐릇을 하나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보고 싶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뭐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뭐 끓이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신 거 끓이고 있다라. 그거 그 물에 넣어 끓이는 거 아니라고 핫팩이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가르쳐 드려야겠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뭔가 갖다 주면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돼요. 저도 지금 현재 누군가 뭘 이렇게 기계를 갖다 줬는데 지금 1년이 돼도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몰라가 못해. 자, 누가 왔을 때, 우리 아들이 왔을 때, 기다리면서 또 오면은 좀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지 배워야 된다. 여섯째는 매일 운동하자. 건강관리 잘하자. 허찬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암으로 73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4년 전에. 여러분, 그런데 그 암에 대하여서 끝까지 동료들에게 숨겼다라. 가족들이. 왜 그러냐? 피해를 줄까 봐. 그 정신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숨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또 돌아가시면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일곱 번째는 재능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기부하잖아요. 노인네들에게는 정말로 도서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가 한 분이 돌아가면은 뭐 도서관이 불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네들도 막 영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한문을 잘하는 분, 북글씨를 잘 쓰는 분도 계시고 뭐 그림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면은 이제는 아부틀어서 그걸 재능을 발휘하잖아요. 그 재능을 발휘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태권도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뭐 봉사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단정하자. 더욱 깨끗이 단정하자.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르신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아홉 번째는 쓰레기를 줍자. 청소하자. 정리정돈 필수고 주변을 깨끗이 하자라는. 자, 저도 막 그냥 바쁘다 보니까 막 엉망으로 이렇게 해낼 때가 있는데 잘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지저분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막 그 판을 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얼른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열째는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자. 가능한 주면서 살자 하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계속 받아야 돼.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주는데 그래도 많이 좀 바뀌어지고 있어요. 옛날하고는 또 다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명이 정말로 끝났다
했을 때 이제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죽든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 개인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보트 학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앞으로 많은 그 아보트 학교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도 또 계속해서 아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제가 아보트입니다. 구원은 아보트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보트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보트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얕하는 거예요. 아보트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를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아보트다. 산 조상이다. 다 이 가락 끼고 주님 의에 복 있고 언약궤 면에 험한 세상 우여곡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 살아보자. 산조상의 새 인생 성령이여 들어서서 주님 제가 아보트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열방의 산조상이 되게 하시고 주의 흔적을 남기는 인격의 산 전설이 되게 하소서. 타이어 갈아 끼고 주님 의에 복 있고 언약궤 매 사는 것도 주의 죽는 것도 주의 두려움 없으라. 믿음과 양심, 꿈과 확신, 비전과 기도, 사랑과 희생, 자손을 위해 미랄이 되길,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길, 후손을 위해 생명이 되길, 주님을 위해 시간이 되길, 세대를 위해 복음이 되길, 주님을 위해 죗값을 내길. 열방의 산 조상이, 열방의 산 조상. 여러분, 우리가 아보타다. 이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나중에 언젠가는 젊은이들이 아보트가 되잖아. 미리 배워서 우리가 산 조상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정말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그 선생님처럼 또 홍호준 교장 선생님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던진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도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툭툭 던지지 않아요. 선물을 주자 하는 거예요. 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라도 주자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을 주는 분이 계시고 또 주일날 주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는데 몇 년째 지금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왜 이러지?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받으며 요새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여정 속에 아보트로서 산 조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됐어.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감격해주는 회개와 언어와 용서와 겸손으로 다시 한번 부족한 저가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는 아보트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